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파라독스의 신앙입니다. 파라독스의 신앙입니다. 이 파라독스라는 말은 키에르케고르가 썼는데요. 역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역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앙의 출발은 긍정과 능동을 통해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수동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신번영주의와 번영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미국식 기독교가 들어와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없어 보일 줄 모르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쭉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얼마나 위험한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전적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 없이 나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중생의 체험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낮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신앙이 출발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인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두 번째,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잘 해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는 단순히 내가 회개해야지 단순한 뉘우침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가 파라독스의 역설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열정과 그리고 특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동이 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온전히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속에 잘못된 소위 능동주의적인 신앙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으쌰으쌰 열성만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열심 없이 신앙생활 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자기의 공덕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열심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문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라독스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능동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역동적인 신앙이 거기로부터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 열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다가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그 종교적인 장치들, 그것이 자기들의 소원이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기의 의이든 혹은 공덕이든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품상, 기질상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좋음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열매이지,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그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막 그 열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의 기반이 탐심이면, 그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죽은 종통주의나 그리고 인본주의로 올라가기 쉽고, 그리고 자기 의와 공덕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외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시기심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종교로서 신앙 열정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위 능동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은 아주 난해 구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대한 인용의 말씀인데,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시인이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회방을 받을 때 더욱 강렬히 열정이 나타남을 시인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온성경에 보면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는 그러면 이 난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때로는 또 다른 한편은 유대인의 열심이 예수님과 성전을 삼켜버렸다는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대개 유대인의 열심이 예수님과 성전을 삼켰다는 설교가 주를 이루는데, 사실은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성전에 대해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이 강도의 굴을 만들었고 더럽혀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쫓아내심으로 인하여 죽으실 것을 알고 쫓아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시는 주님의 저를 향한 열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 청결 사역을 감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왜곡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본 제자들이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이건 다윗의 지은 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말 그대로 추방되어지고 나그네 되어지고 정말 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삼키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성 때문에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분개해야만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고 욕을 할 때에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고 열성을 가졌고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족속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 그분으로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의 그 근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능동주의와 여기서 나타나는 정말 신앙 열심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의 능동주의는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려서 으쌰으쌰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함이 그분을 향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친다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주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렸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셨던 사건을 바로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단순히 상업활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품은 채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 형식적인 섬김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삼키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은 성전에서 쫓아냈다고 현재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9절에 보면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잘못된 열정이, 잘못된 열심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삼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후에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의 정신을 버려버리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리고 11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의식과 형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지 모르죠. 오히려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는, 자기 자신을 삼키는 것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에 삼킨 바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긴 하지만,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우리가 교회를 향한 어떤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시험이 들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신이 그 교회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주인인 양 행세하고 하는 일들, 때로는 아나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뽐내기도 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을 바탕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과는 다른 이유가, 인간이 열심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질 때, 인격 대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소위 심리학적인 능동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잘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내가 뭐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능동주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기반으로 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열정이, 열심이, 하나님의 특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시편 69편 7절과 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회방을 받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그의 형제들에게 거부되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만 그의 모친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향하여 회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65편 7절과 9절의 이 병렬 구조를 자세히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은 곧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고, 또 그 하나님의 열성이 그러니까 그 열성이 나를 다윗을 삼켰다는 말은 그 회방이 이 파도처럼 다윗을 우리가 덮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면 우리는 주를 회방하는 그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주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열심히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충돌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그래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열심이 곧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 그게 뭔가 문제가 됩니까? 그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의 어떤 여러 종교적인 탐심과 그의 기질과 그리고 자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과 그런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내려지고 자기 이와 자기 공덕을 깨뜨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로 유전을 만들고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고 율법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거짓 신앙이고 거기에는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죽은 정통주의도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설적인 신앙을 갖고 살려면 십자가의 순환에,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수동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수동태는 능동체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못 박혀지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급으로 말미암아 못 박혀지는, 함께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수동성은 적극적이고 약하고 빈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수동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꺼이 주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게 하나님 믿습니다. 얘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뭐든지 내가 다 개척해 나가고 모든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너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끌고 나아가는 신앙의 형태들이 너무 가득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 수동적이라는 단어, 그 포지티브라고 하는 단어와 수단이라는 패션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포지티브라고 하는 이 수단이라는 단어에서 패션이라는 혹은 이 열정, 혹은 그 뭡니까 순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동의 극치는 고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패션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르치는데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 고통, 그 진정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열정과 열심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열정이 더 뛰어난 걸 아십니까?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 한계 없는 그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기꺼이 인간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부터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긍정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능동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죄에 빠졌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으쌰으쌰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했던 믿음 만능주의, 값싼 은혜,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40일 기도만 하면, 새벽재단을 쌓기만 하면, 뭐 어떤 걸 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고 거기에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자기 기도원에 아니면 어떤 곳에 와서 뭐 하면 다 되어진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의 환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은사도 하나님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호주머니에서 어떤 신료나 그걸 내가 뭔가를 꺼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잘못된 그 능동주의적인 신앙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역설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잘못된 능동주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그 자기 암시, 그리고 자기 어떤 이걸 마음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 그걸 통해서 뭔가 그것이 신앙인 양 막 돋구는,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하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동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된다는 것은 주눅들어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느냐, 그 하나님, 그분이 성경에서만 인격체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수동적인 삶은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하나님 그 길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런 일들을 벌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쭉 펴놓고 그들이 40년 동안 돌았던 거 보면 같은 길 또 돌고 같은 길 또 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1년 이상 가만히 그냥 멈춰선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쉬고 싶은데 계속 전진해 나아가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기 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살기 원했어요. 왜?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포지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삽니다. 물어보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애매한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이 좀 말씀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주인이신데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수동적으로 사는 삶보다는 능동적으로 사는 삶이 좋고 그러니까 어떤 설교에 매료되냐면 자기 개발적인 설교, 자기 어떤 자아 성취를 해주는 설교, 문제 해결해 주는 설교, 으쌰으쌰 마음을 막 위로해주고 마음에 어떤 막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내 몸만, 내 감정만을 기쁘게 있는 거였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펴놓고 쭉 읽어보십시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빠진 채 긍정, 그러니까 교묘하게 신본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끼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원하신다, 하나님도 긍정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긍정적인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긍정적인 보고와 2명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믿음의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했고 그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앞세웠잖아요. 그들의 긍정과 부정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뜨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 파라독스의 신앙, 역설적인 그 신앙, 그 역설적인 신앙 속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그 은혜도 헬라어 원전을 들여다보시면 이게 수동적이에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 속에는 수동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수동적인 것 같은데 열정이 드러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되 그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 이거 현재 진행해 지속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예의 자아를 깨뜨리고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는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소포된 말씀이나 하면서 우리 말씀 되기 원하오니 늘 주님이 주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역설적인 신앙의 굳건히 서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